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말씀 앞에 여러분 바로 서기 원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히 듣는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명백하고 분명하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하고 우둔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육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졸립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듣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방해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죄하고 물리칩니다. 오직 주 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 10번째 시간이자 회개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설교가 교육적인 내용입니다. 제 설교가 항상 그런 경향을 띠긴 하지만 오늘은 더 교육적이고 그래서 더더욱 강의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예진이 이게 내려보실래요? 이게 네.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굴에 이미 잠이 한가득 임했어요. 자,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더더욱 우리가 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말씀 앞에 서고 새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집중합시다. 네, 정말이죠? 네, 좋어요. 좋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기록되어 있죠? 1번에 1번 보면 세 가지가 무엇이죠?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이 시간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두 번째가 성례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힘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힘쓰지 않고 은혜를 원한다? 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은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식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2번 볼까요? 1번에 2번 존 칼빈이 성례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겉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거다, 표현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성례입니다. 조금씩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가로 3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에요. 앞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명백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세우신 두 가지 세례, 너희는 가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기념해라 라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로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데 가톨릭은 여기에 5가지가 더 있어요. 견진, 고회, 혼배, 병자, 신품. 좀 어렵죠. 혼인 예식도 성례로 치르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성례로 하고, 고해 성사 알죠? 자기 죄 고백하는 이런 것들도 다 성례로 이제 그래서 7가지를 해요. 그것이 우리와 가톨릭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모쪼록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성례 이 2가지만 취합니다. 그 세례와 성찬이죠.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말씀하는 첫 번째 성례는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어서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고 적용하는 거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유익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적용시켜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잠깐 손을 이렇게 네, 이해되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성례예요. 가로 4번 보겠습니다. 성례란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제시하고 약속하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지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죠. 이어서 성례는 성경에 제시된 원리에 따라 시행되면, 이 전제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해서 이게 그냥 하면 좋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냐? 우리의 구원의 위대한 근거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기억나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2가지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해준다. 이게 2가지 기능이에요. 성례에.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찬을 또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이러한 기능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여러분은 그 성례를 잘 하신 것이고,
그냥 조금 형식적이었고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했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성례를 잘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가로 5번입니다.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A. 먼저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시예요. 엊그제 성탄절에 우리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했는데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적셔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본래 형태는 물속에 푹 그냥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갔다가 다시 건져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난 죽고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나를 깨끗게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물속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삽니다. 부활신앙으로 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세례로 인쳐주는 겁니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당신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마음에 숨겨진 믿음을 겉으로 표현시켜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 주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주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오늘날 그 세례를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서 안 받는 분도 더러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즉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만 15세 이상에 한해서 정말로 그 의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세례를 주죠. 자, B. 성찬을 보겠습니다. 그럼 성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죠. 동일하게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표 보이죠? 세례는 물로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물로 씻고 구원을 의미해요. 그것은 무엇을 제시하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시작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시작을 의미하는 세례, 그 시작입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표징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 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된 연합의 표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큰 2번 가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가로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무교병을 유월절이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무교병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살이라고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건네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유월절마다 그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
갑자기 예수님이 내 몸,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이내 곧 그 밤에 예수님 잡히시죠.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 온몸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성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번 읽을게요. 시작.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죽일 것을 요구하며 우리로 성찬 참여에 앞서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게 한다. 27절로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성찬 그저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죽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도록 그 성찬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죽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성찬은 회개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회개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성찬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로 3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찬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여준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서로 우리가 다 이제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한 덩어리인 그 무교병을 이게 내 몸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떼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몸이에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다 기능을 달리할 뿐이지 발가락과 손가락과 이것이 다 하나잖아요. 다 나입니다. 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쟤는 힘들어. 근데 내 일이 아니야. 이거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성찬의 그 떡을 먹을 때에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몸, 하나된 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라는 헌금 그 명목으로 우리가 서로의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돕자 했는데 올해에 많은 성도님들이 무명으로 우리가 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돕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그런 코이노니아, 소통, 교제, 사랑의 나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러한 하나됨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이다. 혹여라도 이 안에 미움이나 시기, 질투, 원망,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가로 4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예고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희와 이 잔을 함께 마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지금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와 다시 한번 잔을 마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를 의미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잔칫날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참송 드렸죠.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교회가 이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런 혼인잔치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시겠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잔칫날, 축제의 날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마라나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잔을 마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찬은 마라나타의 고백이다. 네, 이러한 고백으로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남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다시 오세요? M241세를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여기에는 함께 선교적인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5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성찬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상기시킨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그저 기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라나타의 고백이고, 그 마라나타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이 잔을 마시면요, 선교적인 그 과업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그날, 그 혼인잔치 날을 기대한다.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이러한 것이 성찬에서 빠져버리면 성찬이 그냥 반토막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실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찬의 자격과 임하는 자세입니다. 본 교단이 정하고 있는 자격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만 15세가 되어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입교한 자이죠. 그 입교를 받았거나 또는 세례받은 자, 한해서 성찬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법, 이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적인 자격이고요. 그보다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입교와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자신을 돌아보아 합당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들을 잘 숙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성찬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 돌아보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준 앞에 여러분들이 성찬 받으셔야 됩니다. A입니다. 십계명을 거스르지 않는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기 힘들면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그 커버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책 제일 뒤에 한번 커버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십계명 제1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제1은 그러면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맨 뒤에 그렇죠. 네. 자,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의미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의 그 이면적인 이건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이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가지고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의미까지도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의미는 추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거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후에 다루고 B 보겠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 십계명의 뿐만 아니라 어떤 명백한 죄가 없다라고 해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누군가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화해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또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잘못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해결한 후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에 걸리거나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 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에 무언가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정직하게 행하고 난 후에 성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자, C를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 습관적인 죄, 중독의 문제가 없는 자. 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일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 치인 그 말씀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시기 분내는 것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로마서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여러분, 수군수군 하는 것, 누군가가 없을 때에 수군수군 하는 것, 귓속말하는 것,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죄나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문제 해결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죄에 대해서 이러한 지침을 주면 간혹 이 교회 가운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 그러면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이거 하면 죄입니다, 이거 하면 죄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성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세상과 버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그거 해결하고 회개하고 더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나에게 나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찬이 요구하는 이러한 기준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지침에 잘 받아들이시고 죄와 싸우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얼굴 표정이 심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성찬을 아무도 못 받겠네요.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 앞에 나만 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의롭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몸부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신 이후에 성찬을 행할 때에 양심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나 좀 이거 걸려, 나 오늘 안 받을래,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는 분이 안 받아, 그러면 큰 죄를 졌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보다 훨씬 거룩한 분이지만 훨씬 성령 안에서 민감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한, 나는 무감각해 모르는 죄를 이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받는다고 오늘 누가 안 받았네,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교회는 그냥 이렇게 지침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각자의 자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고 자유하면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좀 걸린다 그러면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성찬 때는 주님, 제가 이 문제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주님. 다음번 성찬은 제가 이거 꼭 이 죄에서 떠나서 이 성찬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유보하는 겁니다.
성찬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찬의 의미와 자격 요건, 자세에 대해서 교육하고 성찬 일정을 미리 공지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모습을 살핀 후에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성찬의 징계와 축복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해서 합당하게 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인 복을 받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것을 큰 의미 없이 그저 그냥 받아버리면 이것은 여러분들 징계의 수단이 되고 말아요. 이 부분도 매우 오늘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아세례 받았고 중학교 때 입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찬 지금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제대로 교육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제가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었고 제 안에 심각한 중독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 받을 때 제 안에 그것이 양심적으로 항상 저는 이거 안 되는데 나 죄 있는데 나 죄 많은데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볼까요? 성찬을 잘못했을 때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27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7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성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 힘들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성찬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성찬을 행하면서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간에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소외됐어요. 각자 먹을 성찬 그걸 음식을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금 먹고 이 차원이 아니었고 이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 끼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당시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회에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데 또 자신이 먹을 그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해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일찍 와 있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미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부한 자들이 그 성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게.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늦게 왔을 때에 먹을 거 없고 소외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됨,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야 할 성찬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소외감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찬을 그냥 했어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를 가지고 교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혼내는 거예요. 30절이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 성찬을 잘못해서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가 있었고요.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을 함부로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그런 병이 있고 왜 죽었는지 몰랐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있는 축복과 징계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살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준엄한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1945년 하는마 1945년 6.25요?
광복입니다.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얘들아 알아야 돼. 1945년에 우리나라 광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해방의 기쁨과 감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때부터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일제치하 기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에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아주 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타협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하셔서 감옥에 가셨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그들이 감옥에서 이제 고문당하고 그렇게 처벌을 받으셨어요. 해방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풀려났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동안 타협하고 잘 먹고 잘 살던 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더러는 옳고 더러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옥에서 나오신 분들은 타협한 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목사 자격 없다 라고 하면서 조금 정죄했던 것 같고, 타협했던 분들은 자신들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살리려고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이게 싸웠어요.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100몇 개, 200몇 개가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단이 많아요. 당시에는 단 한 개였어요. 그런데 이 다툼을 시작으로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싸웠습니다.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46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다툼이 크게 다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와 정당화하고, 결국 그 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까지 함께 얽혀서 너무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 목사님들이 강단까지 나와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어떤 일을 범했냐면 성찬상을 뒤엎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찬상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우리나라가 6.25를 맞이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에 목사님들이 모여 총회를 하는데, 5년 동안 광복의 기쁨과 감사 앞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총회 장소에서 목사님들이 성찬상을 엎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거룩하고 준엄하게 지금까지 싸워왔어도 그 성찬을 받을 때만큼은 화해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잔을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이 사건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신앙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살아가는 자는 성찬을 경솔하게 대할 수 없어요. 성찬이 만약에 우리에게 형식화되어 있고 그저 습관이 되어 있고 종교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단면이죠. 가룟 유다, 그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성찬에 참여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떡과 잔을 나눠주실 때에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미혹되어서 이미 은 30을 받아 챙긴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계획을 짜고 언제 팔아넘길까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 내 피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을 속이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해요.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받습니다. 양심을 속였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성찬을 잘 해야 됩니다. 뒤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을 잘했을 때 받는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성찬을 잘 행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잘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신 그 풍성이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유일한 만족의 그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성찬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경건한 마음,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런 성찬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저 기념이고 상징이었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에요. 하지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을 가급적이면 자주 해라. 가능하다면 여건만 허락된다면 모일 때마다 해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 주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그 떡과 잔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 회개하면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본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자주 해라 라고 칼빈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동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안 와서 이 자격이 안 돼서 성찬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가을에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왜 바로 안 하고 지금까지 성찬을 안 하고 있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성찬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었어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의미를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성찬을 합시다 원해서 아직까지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 처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늘 돌아가셔서 여기 안에 밑줄 그어 있는 거 한번 잘 보시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요, 내 인생 말씀 앞에 업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죄인입니다. 연약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3일만이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성찬 말씀 나누게 된 겁니다. 제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10번째 시간이 성찬이 됐고 그것이 오늘 올해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찬 하길 원하시죠? 네. 한번 기도합시다. 네. 성찬은 우리의 삶에서 참된 성화를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시행되는 성찬은 우리를 회개의 삶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도록 하셨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풍성이 누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잘못 먹고 잘못 마신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마셨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내 모습을 살피며 합당하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일 모레 글피 마지막 날 성공의신 예배 때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시다. 돌이킵시다. 한 해 동안에 여러 번 결단했지만 돌이키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면 이 마지막 주에 돌이킵시다. 그 죄에서 떠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일어섭시다. 그래서 새해를 정결함으로 맞이합시다. 새해에는 주님의 그런 정결케 하는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